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경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시편 21편 1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탄식이고 절규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이 깊으면 새벽이 더 가까운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긴 침묵은 분명한 응답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보았던 시시편 22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전반부를 다시 보면 1절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멀리하여 돕지 않습니까?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8절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할 걸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11절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고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21절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절규하고 탄식할 때에 21절 마지막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이후에 오늘 22절에서 31절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첫 번째로는 22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할지이다. 이 회중 또 너희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모든 야곱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함께 온 회중이 모여 있는 것,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는 이 불가견의 교회, 또 하나는 가견의 교회란 이런 말을 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 장소적인 개념,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장소의 개념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장소가 어디든지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 첫째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이 임해요. 여기 다시 22절에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 가운데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생활을 잘 하는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는요, 잘 보십시오,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직장생활도 잘합니다. 아멘합니다. 제가 아멘을 왜 자꾸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아멘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요? 아니요. 그래도 아멘은 해야죠. 교회 생활 우리가 참 잘하면은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다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그 첫째가 교회예요. 꼭 바라기는 교회 생활을 잘 하십시오. 교회 생활을 제일 잘하는 비결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요,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그 공고한 사람에게 숨기지 않고 그 공고한 사람이 울부짖을 때에 다 들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능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뜻을 딱 하나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딱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의 제목을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꼭 기억하십시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요, 기도 제목을 가끔은 부르짖고 하다 보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는, 이 교회는 이 공간의 개념과 함께 우리 공동체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거룩은 뭐라고요? 거룩의 뜻은 구별. 거룩은 구별. 김석희 장로님, 구별해놓고 왜 인상 쓰세요? 왜? 인상 쓰지 말고 구별하고 나를 보고 이렇게 씩 웃어줘야지. 구별하고 고개 숙여버리면 그런 것을 질문이라고 하니? 그런 것 같잖아요. 저를 보세요. 봐. 구별, 거룩이에요. 그 다음 그러면은 장로님, 구별을 뭘 구별해야 되겠어요? 시간을 구별해야지, 공간을 구별해야지, 만남을 구별해야지, 생각을 구별해야지. 다 우리의 모든 면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는 이 공간, 새벽기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겠다. 이게 구별, 이게 거룩이에요. 물론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근데 그 구별, 또 하루 24시간 중에서 이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 구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의 만남도 구별, 우리의 생각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꾸 생각하는 이 구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여기 잘 보십시오. 24절,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고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생이 공고해요. 이 공고란 말은 풀립으로 말하면 다 가뭄에 바짝 말라 타들어가는 이런 것이 공고한 인생이에요. 뭔가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어. 왜요? 힘이 없으니까. 왜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함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실패에 쩌들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공고한 인생이에요. 그 공고한 사람을 24절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왜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을까? 공고한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늘 실패하고 공고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동안 신앙생활이 시원찮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칠까요? 그동안 신앙생활이 시원찮으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이 공고하지 않을까요? 물론 열심히 해도 공고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이 어딘지 문제가 있고 어딘지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부족해서 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공고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게 시원찮고 공고했어도 지금 부르짖으면 멸시하지 않으신다. 아멘이 안 나와요? 다시 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 믿음 생활이 시원찮고 지금까지 우리 신앙 생활이 시원찮고 그래서 인생이 공고했지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멸시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너무 저는 감사해요. 이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길까 저는 그렇게 들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니까 마음대로 뜻대로 살다가 필요하면 하나님, 이런 것이 과연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공고한 사람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 내 어디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멸시하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다시 이전으로
다시 과거처럼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한 가지 일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정말 복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는 사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큰 회중, 교회죠?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그러니까 혼자 부르는 찬송도 귀하지만 함께 회중 가운데서 함께 부르는 찬송, 근데 그 찬송도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주 앞에서 약속한 소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6월 27일 전반전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가 전반기에 뿌렸던 축복의 씨앗, 심었던 축복의 은혜가 후반전에 잘 열매 맺고 풍성한 은혜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제가 농사꾼의 아들이에요. 깨 농사 잘하세요, 장로님? 안 해봤어요? 참깨, 들깨는 쉬운데요, 참깨는요, 저희 할머니한테 깨를 심어서 잘 자라요. 열매가 잘 맺혀요. 여물이 들려고 할 때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 깨가 잠들어 버리면 깨 농사 망친대. 잠든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깨가 잠든다고? 뭐 쓰러진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열매가 맺을 때까지도 깻잎이 왕성하고 잘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시들시들 해버려요. 그때 가서 우리 여기 주방 앞에 있는 사과가 그렇게 많이 열렸는데 그 사과 이파리가 위에서부터 저 말라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고추 농사해봤지. 이제 지금 바짝 신경 써야 돼요. 탄저병이 오면은요, 다 열매 맺었다가 이파리가 붙어 말라가지고 고추가, 이게 문제예요. 이제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 믿음 생활도 잘 뿌리 내리고 잘 했는데 후반전에 가서 그만 낙심하고. 그래서 이 고추 농사하는 분들은요, 최명호 원사님, 지금부터 약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돼. 틈만 나면 탄저병 오지 않게. 그렇죠? 하지는 않으면서 알기는 잘한다. 지금 한장로님 그러면서 씩 웃는데 똑같아요. 우리 믿음 생활도 후반전에 약통을 잘 짊어져야 돼. 구약, 신약, 잘 짊어져야 돼.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요. 그러려면은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내 간절한 부탁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아닌데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날은 새벽기도 가기 싫어서 안 온대.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일부러 한번 해봤어. 영상으로만 듣고 있는 분들은 깨어 기도할지어다. 그럴수록 가끔은 우리 저기 집이 너무 멀어서 이건산이 못 나올 때가 있더라고. 내가 그럴 때 보는 거예요. 집이 멀어도 분주하여도 몸이 피곤해도 자꾸 한장로님 몸이 피곤하다고 탄저병 올 때 약을 안 뿌리면 농사는 끝나는 거야. 그 한 타이밍에 한 타이밍. 그 탄저병이 오기 전에 쫙 뿌려야 돼. 우리의 축복이 사라지기 전에 신약 구약을 쫙 뿌려야 돼. 쫙. 정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요, 26절에 예배를 통하여 예배.
미안해요. 27절입니다. 27절.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예배가 축복의 통로예요. 예배가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그러면 예배를 많이 드리는 분이 복을 많이 받겠어요? 조금 드리는 분이 복을 많이 받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예배 시간에 절대 부족, 기도 시간에 절대 부족, 말씀을 듣는 시간에 절대 부족. 웬만큼은 먹어줘야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예배가 너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이야 워낙 목사가 막 드세가지고 가만 안 놔두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 참 저는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해요. 이게 어떤 분들에게 참 오랜만이에요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나왔고요, 주일마다 안 빠지고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창조교회에서는 주일만 예배 나와가지고는 까마득한 옛날 신앙입니다. 그래. 매일 보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이에요. 매일. 근데 박 집사님 고개 들어봐요. 박 집사님 눈치를 보지 말고 나를 불러요. 내가 불렀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젊어. 이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젊어. 직장에 다닐 때는 힘들어서 기도 못하고 직장 잠시 쉴 때는 기도한다. 감사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진짜. 그래서 기도를 꼭 그렇게 하세요. 직장에 다녀도 기도하겠습니다. 직장에 다녀도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나 오늘 가슴이 막 뛰어.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최 권사님이 쫙 보따리를 들고 와. 아이고 아줌찬하게 뭘 이런 걸 주려고. 근데 정말 저를 먹으라고 콩을 따가지고 까가지고 가죠. 새벽 기도 늦지도 않게 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의 인생을 걸어요. 코로나 핑계 대고요, 예배 안 드린 분들 회복하기가 힘들어. 저는 어제 막 3부 예배 코로나 거의 이전처럼 가득 차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 시간이 좀 길더라고. 꼭 그러더라고. 오바를 해. 혼자. 응?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고, 제가 아마추어여서. 근데 꼭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통로의 가장 핵심은 예배입니다. 다른 것 몰라. 예배에 뭐 집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정성을 다해 드리고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공부 잘하는 학생, 일단 공부 시간이 많아. 공부 조금 해도 잘한다. 다 뻥이에요. 속지 마라. 어떻게 공부를 시간을 조금 내는데 잘해요. 하다못해 제가 정말 조금 배우다, 지금도 이제 배우려고 하고 있지만 색소폰이나 기타나 뭘 배우는 것도요, 시간 투자 비례 실력 향상. 하다못해 농사, 제일 기분 나쁜 얘기가 할 것 없으면 농사나 짓는다는 얘기. 나 그런 얘기하면 진짜 기분 나빠.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농사는 최첨단 과학이에요. 거기에다가요, 영성이 깨어있지 않으면 농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농사처럼 깊이 영성을 가질 것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예배 소홀히 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말이 안 돼요. 예배의 최고의 첫걸음은 시간 확보예요. 왜 아멘을 안 해? 기다려도 아멘을 안 해주네. 다시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예배의 최고는 시간 확보예요. 일단 빠지지 마세요. 누구는 뭐 머리 안 감았다고 못 나오고, 머리 감으나 안 감으나 다 거기서 거기요.
머리 안 감으면 부시시할 머리카락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오는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해. 참 이런 말 하기도 어려워. 머리카락 없는 사람은 또 그게 상처가 될까 봐. 아유 어려워. 하여튼 제가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뭘?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 확보예요. 일단 예배 시간이 여러분 새벽기도 때 우리 전사님 설교할 때 제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뒤에 저 이혜경 원사님 꼭 예배에 나와서 저 뒤에 저러고 앉아 계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비염 때문에 코 푸는 옆에서 누가 코 좀 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상처 입어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더라고. 너무 재밌는 것도 이혜경 원사님 코 푸는 소리는 또 괜찮대. 하여튼 예배를 통하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고추 얘기도 하다가 비염 얘기도 하다가 머리카락 얘기도 하다가 별 얘기를 다 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모님 더 예배 소홀히 하면은 안 돼. 진짜예요. 우리 목사들이요 정말 어려운 것이요 강단에 서서는 예배를 잘해. 근데 뒤에 앉아서는 예배가 안 돼. 이게 문제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큰 복이에요. 근데 더 복은 뭔 줄 아세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데 은혜를 받는 거. 목사님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해봐요. 그래도 돼. 아니 그래도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은혜를 받는 예배 꼭 기억하십시오. 28절에 보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주제 통치하신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너무 유치한 얘기잖아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문제는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니까. 다이어트 하려면 운동해야 되고 음식 조절해야 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실력은 뭐예요? 실천하느냐 못하느냐가 이게 실력이에요. 예배 잘 드려야 복을 받는다. 다 알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실력이라니까요. 이게 축복이로 실력 있는 성도가 됩시다. 실력 있는 하루 스케줄을 한 주일 스케줄을 쫙 정하는 기도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안 가, 안 만나, 안 해, 안 먹어. 이게 거룩이에요. 예배.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첫째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통하여. 두 번째로 그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통하여. 교회에 왔는데 커피만 마시고 가면 안 돼요. 사람만 보고 가면 안 돼. 제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서 막 화내고 가. 화낸 이유가 뭐냐? 아직 보기 싫은 사람 봤다. 화낸 이유가 뭐냐? 오늘 설교가 완전히 죽을 썼다. 아니 사람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 만나면. 세 번째, 대대로 주신 복을 통해 30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입니다. 대대로 우리의 축복은요 내 당대에서 제가요 전에는 히스기야 우리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하고 금요 기도회 때 막 벽 잡고 막 기도했잖아요. 삥 둘러서.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나는 분들은 이제 막 다 벽 삥 둘러서 막 기도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근데요 나중에 잘 보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저를 섭섭하게 하더라고. 15년 더 살게 하니까 사신들이 왔어요. 그중에 바벨론 사신이 오니까 그때는 바벨론이 조금 했어요. 성전의 금고를 왕궁의 금고를 자랑했어. 바벨론 사신들이 돌아가서 보고할 때 별것 없는데요 보물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중에 부자가 돼가지고 큰 나라가 돼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한테 뭘 했습니까? 이만저만 했다니까. 이건 다 바벨론에 빼앗길 것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내 당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요 말에 화가 났어요.
히스기야는 15년 더 안 살고 죽었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 그 아들 정말 8살에 왕이 된대요. 형편없는 왕이 되어버린 히스기야의 아들이. 여러분, 우리가 더 사는 것이 꼭 좋은 겁니까? 더 가진 것이 꼭 좋은 것입니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꼭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죄 덜 짓고 놀러 갈 데 없으니까 예배 잘 드리고. 아멘이에요. 옛날에는 틈만 나면 여름 휴가 때는 이번에는 3박 4일 금식기도 할 것이다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3개월 전부터 비행기 표 끊고 스케줄 잡고 뭐 어디 기도원 가려고 3개월 전부터 티켓 끊고 그래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목사도 그런 적이 없는데 뭐 여러분이라고. 우리가 기가 막혀. 대대로 복을 받아야 돼. 대대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내가 기가 막힌 것이. 아니, 자기 당대에만 괜찮으면 되냐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당대에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심지어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31절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태어날 백성에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게 된.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놀랍게도 시편 22편은 탄식의 시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시라고 그래서 시편 22편은 절규의 시, 탄식의 시인데 이 후반부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그리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대단하지요. 오늘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세 가지. 첫째, 뭐 우물우물 하지 말고. 우물은 목마를 때나 찾는 거고. 걔가 하면 좀 웃어줘요. 우물우물은 언제 하자고? 목마를 때. 대답할 때는 우물우물 하지 말고. 축복의 통로는 첫째, 교회. 두 번째, 예배. 교회에 와서 예배 안 드리고 간다니까. 사람 방고 가고. 세 번째, 대대로.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는 가문은요,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복을 받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고, 아직 태어나지 않을 그 자녀. 우리 한장로님 좋다. 태어날 손자 손녀를 통하여서 지금부터 기도를 하나님께. 김정우 목사님, 우리 지금 대학생이지만 지금부터 우리 수인이가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자손 대대로 주신 복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전반전을 다 보내고 이제 후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그동안 우리가 눈물의 씨로 뿌렸던 씨앗, 심었던 축복의 그 열매들을 이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다 지금까지 잘했어도 마지막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병의 충을 물리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한 해의 후반전에 더욱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며 주의 뜻을 따르며 주와 함께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가서도, 사람을 만날 때도, 이런저런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창조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생명의 그 놀라운 역사를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흐르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